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찬양의 형태로 표현되어진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늘 시인은 도피길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왕성했던 그 시절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의 은택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간구와 신앙의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오늘 시인은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이 화도교회, 이 창현로 6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오늘 기도하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좀 성격이 거칠어서 잘못 건들면 화를 내기 때문이 아니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가진 재물이 많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게 많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몸과 영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나 스스로입니다. 왜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술 문제, 담배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걸 먹어야 돼, 나만 좋은 걸 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깨끗해야 하고 그것이 단정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안에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집안 싸움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훼손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라를 지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하고 축복해? 그냥 같이 앉은 것뿐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저런 인사를 자꾸 하래. 왜 자꾸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게 시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로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그리고 나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잘 즐기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다 돼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서로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짠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어릴 때 저에게 시집 와서 모를 때 저 하나 좋다고 시집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사모를 하게 됐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자매 주셔서 너무 감사. 이러고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으로 오늘 잘해줘야지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쌈박질 나는 거예요. 집 청소를 이렇게 해놨어. 애들을 밥을 먹여야지 인스턴트를 사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기도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귀한 것처럼, 내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귀한 마음인 것처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내 자녀들이 공부 무지하게 안 하고 맨날 바깥에 놀러만 다니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래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타인들,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소중히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함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새와 제비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새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새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부럽습니까? 천하기 때문입니까? 흔하고 보잘것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주의 제단에 거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나아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하는 그 하찮은 미물들도 소중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나 선택은 내가 최고였고 내가 우선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사실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새벽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출근하기 직전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좀 피곤하네,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왜 이런 마음이 가질까요? 내일 또 나오면 되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곳에 거하는 미물들, 그 성전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함께 있을 것 같고 늘 나와 함께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보다 내가 부모님을 챙겨야 될 때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언제 제일 많이 깨닫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때로는 부담도 느끼고 때로는 부정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과 함께 도피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 주어진 거 있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누가 오면은 무슨 소리지? 이렇게 막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난길이라고 했잖아요. 도피길.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고 예배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미리 알게 해주셔야 되고
적들의 그 공격을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복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를 나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도피길에 올라 있다라는 것을 시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위한 신앙이 바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양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묻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시인과 같은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가 좀 고되고 힘든 상황이 있고 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있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전인 것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며 나를 소중히 하고 타인과 이웃도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나도 함께 할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눈물 나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과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사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